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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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계속 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도며 그 혀로는 속임을 늘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이 군목으로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부대에 연관 장교 하나가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군목국에 계시는 이 목사님에게 장교 한 분이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 사람 아주 신실한 교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요. 부대에서도 인정을 받고 부대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복목만 언제나 존중해주는 사람으로 자네가 총론받는 육사 출신 장교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가 그분을 군목 목사님을 만나러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번에 아기를 낳는데 몸에 뼈가 없는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아기를 낳았는지 정밀 검사를 해보았더니 화류병의 균 때문이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는 월남에 참여한 장교인데 월남에서 지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동료 장교들과 함께 가면 안 될 곳을 찾아가서 그런 균에 감염된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후 자기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줄 알았고 자기는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한탄을 하더래요. 물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람을 끈질기게 따라 붙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 한다는 것.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한 죄를 짓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성선설과 악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성악설에 있죠. 성선설과 성악설. 바울은 성악설을 믿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성악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다 죄 아래 있다. 9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이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율법은 받은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율법으로 온전하게 지켜야 되죠. 인간이 율법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결국 율법 아래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다. 율법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될 그런 죄인이고 따라서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 양심대로 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죠. 또한 모두 죄 아래 있기에 죄는 어찌 보면 보편적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영육간에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율법과 양심 아래 인간은 모두 죄의 노예로 전락이 되죠. 인간은 누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죄와 악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목구멍, 혀, 입, 발 등 모두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악할 뿐입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 말을 통해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그렇죠?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곧 목구멍, 혀, 입술을 통해 나오는 온갖 죄와 악독한 거짓과 속임수는 마치 열린 무덤에서 썩은 시체에 악취가 풍기는 그런 악취가 난다. 악취가 그렇게 풍긴다. 독사의 입술 및 송곳니의 뿌리에 치명적인 독이 있듯이 인간의 혀 아래도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야고보서 3장 8절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괴로워한 것이 바로 자기의 입술이었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입으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과 성도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지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주위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 우리는 말로 많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고 산 자를 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소인을 거인으로 만들고 거인을 철저하게 두드려 없앨 수도 있고 또한 하이네가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가위와 톱과 혀가 서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어요. 먼저 가위가 입을 엽니다. 나는 어떤 천이라도 날카로운 내 이빨로 끊어낼 수 있다. 조금도 흠을 남기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톱이 말합니다. 내 이빨은 장작을 썰어낼 수도 있고 나무 토막도 거뜬히 베어낼 수 있다. 그러자 혀가 소리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의시돼봤자 소용없어. 내가 가진 위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 나는 남의 명예나 평판을 단번에 반죽으로 쪼갤 수가 있다. 친구 사이에 끼어들어 의리를 갈라놓을 수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간사와 가정일에 파고들어 이겨놓을 수도 있다. 나는 닳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씹을 힘을 지니고 있어. 그러자 가위와 톱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고 그래요.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반면에 우리의 발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발은 빠르게 달리는데 사용돼요. 그런데 우리의 발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향해서 이렇게 빠르다.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그 대상을 찾으면 재빠르게 숲을 사이로 헤쳐가듯 인간도 그 마음에 악독을 품고 그 시기와 증오와 질투와 음란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타당을 짓는 일을 위해서 재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이들이 가는 곳에는 평강은 사라지고 온갖 시비와 다툼과 파멸만 있어요. 그랬다면 어찌하여 인간의 말과 행동이 그 무서운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18절에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죄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야훼 제사를 멸시하였다. 사무엘상 2장 17절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심히 큰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헌금에 손을 댔고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또한 멸시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해서 그들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그들이 메고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뺏겨서 나라와 민족이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 겸손과 경건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는 교만과 고난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